지난번 13장에서 이슈가 됐던 게 13장이 위에 있는 권세가 도대체 뭐겠는가 그거를 다뤘었어요. 13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그때의 권세를 겉으로만 보면 로마의 가이사의 권세, 오늘날 한 국가를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과 그 체계, 세금 조세 얘기도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권세로 해석하고 그런 신학 체계가 영역 주권이라는 신학 이론도 나오고 하나님 모든 영역에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간섭하신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이 미치는 것을 다 우리는 순응해야 된다. 이런 이론 체계예요. 그게 로마서 13장 1절 7절과 관련해서 그렇게 해석하는데 오늘 그 위에 있는 권세가 그것은 우리 이제 그날 디프리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로마에서 또 개종한 사람들이 있겠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가 소멸되지 않으려면 로마 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 측면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로마서 13장 그 1절부터 7절까지 위에 있는 권세를 마치 로마 당국을 의미하는 것처럼 썼지만 이 편지를 1장부터 읽어오는 사람들은 알아차릴 것이다. 여기에 내가 담고자 하는 숨은 뜻을 알아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중의적 의미를 담지 않았겠느냐? 동감하죠, 우리. 그래서, 그런데 그 겉에 드러난 뜻으로 지금 그 바울 신학이 체계화되고 교회가 그 겉의 이야기만 듣고 있어요. 속뜻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날 이미 지난번 모임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로 다시 돌아가진 않겠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살짝 한번 살펴보고 로마서 14장을 읽어갈까 해요.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다른 관점을 좀 볼게요. 여러분 카발라에서 생명나무 있잖아요. 생명나무의 관점에서 위에 있는 권세를 보면 제가 하도 자주 언급해서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서 화면을 띄워놓지 않을게요. 맨 위에 왕관 케테르죠. 케테르. 이게 뭐예요? 케테르가 크라운 왕관이라 그랬죠. 번쩍이에요. 번개가 번쩍하는 거. 요 케테르가 오기 전에 아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 것 같아. 무엇을 부정해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던 타인이 우리에게 제공했던 그 모든 정보와 지식과 신학적인 관념들, 타자가 우리에게 뿌리고 지나간 자리들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기가 막힌 것이라 하더라도 누구에 의해서, 내 안에서 케테르에 의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타인이 뿌리고 간 씨앗이라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그것을 뭐 한다고? 부정하는 때가 와요. 내 안에서 속이 터져. 머리는 복잡해.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데 내 삶은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 이 두 갈등의 골이 얼마나 우리를 복잡하게 해요. 그러다가 내 안에서 뭐가 찾아오느냐면 그건 아니지.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 강력한 의문과 질문과 부정. 아니야. 나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럼 뭐지?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다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성서에서 말하는 이게 세례예요. 침례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나라고 내 안에 형성되어 있던 나라고 했던 것이 부정되는 사건이 찾아와요. 그러고 나면 죽어버리지. 다나토스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다나토스가 이 로마서에 의하면 죽은 자 네크로스가 된다고. 다나토스가 죽음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어왔던 각종 깨달음과 지식과 정보들이지. 그 지식에 의해서 살려고 했던 몸부림은 죽지 못해서 사는, 죽음을 맛보면서 사는 다나토스의 삶이었었다고. 그 다나토스로 사는 것이 뭐 해버리면? 죽어버리면 그때를 네크로스, 죽은 자라고 한다고. 죽음을 맛보면서 사는 삶이 죽은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네크로스라고 한다고.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걸 세례요, 침례요. 이때 네크로스가 되면, 네크로스가 되면 이 네크로스로부터, 에크 전치사잖아요. 이 네크로스로부터 살아나는 게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있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대표 선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네크로스로부터 살아나는 징조가 뭐냐면, 아하, 그렇지. 네가 그렇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뭐가 번개가 번쩍 와요. 그게 케테르예요. 이게 왕관이라고. 왕관. 내 머릿속에서 번쩍, 아하, 바울 당신이 그렇게 말하더니 그게 바울이 말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군요 하는 것이 어디에 찾아온다고? 내 안에서 번개처럼 번쩍하고 찾아오는 것이 왕관이요. 요거를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한다고. 멸류관이라는 건 모자거든. 그래서 이거 왕관 크라운이라고요. 요게 뭐예요? 이게 처음으로 찾아오는 위에 있는 권세의 시작이지요. 이게 위에 있는 권세지. 저들 그 땅으로부터 우리가 투표해서 그 위임한 권력이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위에 있는 권세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 안에서 이 내 내면에서 이 뇌에 있는 좌뇌, 우뇌, 각종 이 그 내부 장치 있잖아요. 내부 장치에서 번개가 번쩍 왔는데, 그건 아니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는 아들의 영이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건 아니지. 그렇구나 했는데, 그렇구나를 뭐 해요? 그렇구나를 정말 그런가? 되질문해요. 내 안에서. 되새김을 한다고. 그래서 요 번개처럼 온 것이 뭐가 되느냐면 구체적으로 개념화돼요. 개념화돼요. 말이 된다고. 나의 말이 된다고. 개념화 되는 것이 그게 호크마예요. 호크마. 호크마. 소위 말하는 뭐라고요? 호크마? 깨달음이죠. 번쩍한 것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지혜라고. 지혜라고. 요 지혜가 한번 그래. 부정되고 번개가 번쩍 온 것이 지혜로 발전을 해요. 요 지혜로 발전한 것을 또 끊임없이 요거를 요 두 개 합쳐서 요거를 돈오라고 해요. 불가에서는. 갑자기 찾아온 깨달음. 갑자기 찾아온 깨달음이 우리 안에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확철대오처럼 환한 빛이 찾아와요. 여기 이때 뭐 아인소프 오르 있잖아요. 이 오르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죠. 빛이 찾아온다고. 요것을 되새김하면서 그게 참으로 그러하구나, 그러한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구나 되새김질하면서 다져지고 그게 푹 숙성이 돼요. 내 안에서 의식의 깊은 대면에서 지성소의 빛이 찾아와서 내 의식의 이성과 감성이 같이 모아서 버무려져 가지고 참으로 그것이 그러하구나, 이성의 빛만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감성으로 수용하고 정말 그러하도이다. 이게 비나라고. 이게 총명이라고. 이게 비나라고. 비나. 총명. 그러니까 요게 도로라면 요건 뭐겠어요? 요게 점수예요. 점수는 내가 점차로 수양을 더해서 더 깊은 도에 이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로로 찾아오는 그 깨달음을 더 깊이 숙성시켜서 뭐 하는 것이 참으로 그러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합리적인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과 온 내 안의 그 숙성고가 여러분 항아리 속에서 된장을 담아놓으면 1년, 2년, 3년 푹 숙성돼야 장맛이 생된장에서 장맛이 푹 익은 맛이 나잖아요. 이 깨달음이 한순간에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이야가 아니라 깊은 숙성의 과정을 거쳐서 무엇도 이해 못할 것이 없는, 그래서 비나는 뭐라고요? 이해라고요. 이해인데 언더스탠딩이라고. 언더스탠딩이라고. 아래에 서 있는 것. 왜? 이해가 되니까. 이 언더스탠딩을 로마서 14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언더스탠딩. 위에 있는 자를 강한 자라고 안 한다고. 언더스탠딩 하는 자를 강한 자라고 한다고.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봐요?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요게 삼각형이잖아요. 요거를 요드해, 바보해, 야훼라고 한다고요. 이게 야훼라는 뜻이 뭐예요? 비로소 그게 나라고요. 나의 존재라고. 의식의 세계에서 내
생명의 꼴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이게 야훼의 권세예요. 이게 위에 있는 권세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 비나가 무엇을 낳겠어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낳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로마서 13장 할 때 사단, 동양에서 사단 칠정할 때 이게 사단 뭐예요? 측은지심이 뭐를 말하느냐면 인을 말하는 거거든. 인, 의, 지. 인의 지죠? 사단이라고 이게 네 가지라고요. 그런데 봐요. 이해하는 마음이 낳는 게 있어요. 무엇을 낳겠어요? 인을 낳는다고. 아가페, 그 다음에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를 낳는다고. 헤세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낳아요. 낳는다고. 그래서 그게 인이 의를 낳는 거예요. 인이 의를 낳는 거예요. 의가 얘를 낳고, 봐요. 의가 얘를 낳고, 얘가 지를 낳아요. 지. 네 가지를 낳는다고. 인이 의를 낳고, 의가 얘를 낳고, 얘가 지를 낳게 되어 있어요.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 각자 다음을 세우고, 나로 사는 것이 내게 의거든. 나답게 사는 것이.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각자의 사람들의 의를 세워요. 그 의를 세우는 것이, 그러니까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받는 게 아니라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나보다 그를 낮게 여기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고. 저 미운 남편도 어느 때는 용서가 돼. 용납이 된다고. 그게 뭐를 이루냐면 의를 낳는다고. 인이 의를 낳지. 그러다 보면 야,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를 뭐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다음대로 대하게 되는 얘가, 이 의가 있으면 얘를 낳게 되어 있어요. 공경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를 인간적으로 대우하려는 얘를 낳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 삶이라는 것 온갖 무수한 상황들이 전개되잖아요. 이 예를 갖추는 마음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가 그때그때 맞게 지혜가 생긴다고. 그 예가 있어야 지를 낳는다고요. 예가 있어야. 이게 네 가지예요. 사단 칠정에서 사단. 근데 이 생명의 세계가, 이건 동양적 표현 방법이지만 생명의 세계는 똑같다고. 자, 의에 의하면 인이 위에 있는 권세라고. 의의 입장에서 보면 인이 위에 있는 권세라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할 때만, 굴복할 때만 의가 나와요. 묘한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멘입니다. 그 모두를 그답게 세우는 곳에서 그 다음에 얘는 의를 받아들이면, 굴복하면, 복종하면 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치 않는 게 나오게 되어 있다고.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얼마나 많은 첨예한 죄와 사망의 법, 의와 생명의 법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 14장, 15장에 이르러선 전부 이 얘기예요. 이것으로 결론을 맺어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뭐 해라? 영접하라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와 또 채소만 먹는 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채소만 먹는 자를 뭐 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예가 나와야지. 그런 것으로 로마서 14, 5장이 결론이 그걸로 가고 있다고요. 이게 뭐 할 때만 가능하냐면 영에 속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율법에 속해 있을 때는 서로가 큰 자가 되려고 하고 강한 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속성을 사실은 로마서 14, 5장은 그거를 나열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위에 있는 권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게 위에 있는 권세잖아요. 인의 예지 신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오상이 신까지 나오면 사실은 인의 예지가 있으면 뭐가 생기느냐면 여기 신은 뭐예요? 저기 보신각 사대문 안에 사대문은 인의 예지로 사대문이 구성되어 있고 종각이 믿을 신이잖아요. 여기서 인의 예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뭐가 싹 튼다고? 믿음이 생긴다고. 믿음은 그때 나온다고. 아니 서로와 서로 간의 믿음도 인의 예지가 편만할 때 믿음이 편만해진다고. 근데 이게 없어. 없으니까 억지로 믿으려고 한다고. 이게 성리학과 유학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머물지 말고 돌아가 보자고요. 게세드. 누가 나요? 비나가 나치. 게부라. 이게 헤세드가요? 아가페라면, 사랑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이 어머니의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때문에 어머니의 권위와 어머니의 어마어마한 가정을 다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어머니의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자녀를 낳고 보양하고 하는 힘에서. 자녀가요? 제가 이제 이거 설명할 때마다 비유를 드는 거예요. 자녀가 이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요새 아주 기세 등등한 판사, 검사가 되었어.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누가? 아들이. 그 권세를 어머니한테 와서 휘두르는 아들들이 있더냐? 그 권세보다 어떤 힘이 더 크다고요? 어머니의 마음이 그런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칼을 어머니의 그 마음, 위대한 게세드의 마음에 와서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면서 그 검권 사법부의 권력을 휘둘러요? 안 휘둘러요. 다 이거를 권위라고 한다고. 이게 게부라 권위예요. 이걸 파워 힘이라고 하고 이거를 여기 지금 로마서 14, 5장에 나오는 능력이라는 게 이걸 능력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능력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관여하지 않아요. 무식하냐 유식하냐가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식쟁이야 라고 어머니를 무시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더냐? 물론 있죠. 많이 있지. 요새는 많어. 근데 근원에 들어가면 무시하는 자녀는 없어요. 언제나 그런 호로 자식이라고 칭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어머니를 깔아뭉개지 않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힘이라고. 이게 위에 있는 권세예요. 자, 위에 있는 권세. 케테르, 호크마,
비나다. 위에 있는 권세에 뭐 해라? 굴복하라. 헤세드는 이 비나가 낳는다고. 헤세드는 뭐에 굴복해야 된다고? 비나에 굴복해야 된다고. 우리는요, 우리에게 찾아온 무엇을 개무시하지 말아라. 이 캐테리를 개무시하지 말아라. 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에이, 내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내 안에 찾아온 이 하늘의 번개를 누가 무시해? 내가 무시해. 바울 선생님 정도나 되어야 되지. 나 같은 게 뭘. 내가 나를 무시하니까 그놈도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낳은 저 새끼놈들도 나를 무시하지. 내가 나를 무시하니까 저들도 나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해야 된다고요. 이게 위에 있는 권세예요. 이게 위에 있는 권세라고. 이때 티페레트 이게 아름다움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형성되면 이 힘에서 아름다움이 솟아난다고요. 조화가 솟아난다고. 이것도 삼각형이에요. 이것도 삼각형. 이것도 삼각형이고 이것도 삼각형이지. 이건 역삼각형이 된다고. 이건 정삼각형이라는. 여기서 다윗의 별이 나왔어요. 다윗의 별이. 이건 육각별이죠. 오각별, 육각별. 그런데 다윗의 별은 이스라엘 국기는 요거 육각별이에요. 잘 봐보세요. 오각별인가? 육각별이에요. 육각별이라고. 봐. 이 상징과 이 상징이 어떻게 해요? 둘로 나뉘지 않고 하나가 돼. 이게 이스라엘 기예요. 깃발에 그들이 전통적으로. 그럼 요것도 야훼라고. 야훼와 야훼. 머릿속의 야훼가 가슴 속에 있는 야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다운 거예요.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로마서 14장, 15장은 이걸 이해하면 저절로 읽혀진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런다고요, 저한테. 저 사람은 카발라의 시각으로 유대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로마서를 읽어가는구나. 이렇게 공박을 해요. 아니요. 모세 오경에서 카발라의 신비주의가 나왔어요. 그리고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신약 성서들의 영향을 그들도 이건 또 제가 침소봉대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들도 신약 성서에 대한 영향을 안 받았겠어요? 그래서 거꾸로 해요. 카발라의 관점으로 성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성서에서 카발라가 나왔고 내가 그걸 동의하면서 그 눈으로 보니까 더 잘 읽히고 잘 보여진다. 이게 맞겠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관점에서 로마서 14장, 15장 읽어봐 보세요. 그냥 슬렁슬렁 읽혀지지. 그렇구나. 봐요. 이게 이렇게 하면 6개잖아요. 6개. 6개의 소위 세피롯이지. 세피롯. 생명의 구슬이에요. 생명의 구슬. 여기 이 티페레트가 진선미 중에 미에 해당하겠죠. 아름다움이지. 이게 이런 것들이 조화로워야 이게 예술이라고요. 우리 지금 이 성악가는 노래를 하는데 악보대로 음정박자 틀리지 않고 그 기계처럼 노래하는 것은 성악가가 아니라고. 악보와 음정이 있고 박자가 있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 오선지에 그려져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뭐 해내는 것, 감성과 몰입을 통해서 그 오선지에 들어져 있는 풍성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해낼 때 자기가 몰입해서 그 노래를 부를 때 몰입해서 온
지성과 감성과 이런 것을 동원해서 노래를 부를 때 관객들도 감동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CD 들으면 되지요. 왜 또 연주회를 하겠어요? 예술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바울의 텍스트는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오선지나 마찬가지거든.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몰입과 우리의 이 깨달음 다 집어넣어서 함께 뭐 해요? 읽어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연주하는 거라고, 이거는 종합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그걸 함께 그것에 동참하고 싶어 하고, 이 세계가 각자에게 그 감성을, 이 케테르와 호크마와 비나의 감성을 자극하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심현이라 그러지. 심현, 마음의 줄. 그래서 마음의 줄을 울리는 것을 신금을 울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죠. 노래고. 이 티페레트,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이 노래가 비로소 아름답다고요. 아름답고 종합예술이 된다고.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고요. 여기에 얼마나 불협화음이, 또 주변에는 불협화음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얼마나 많겠어.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말이 로마서 자연스럽게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1절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믿음이 연약한 게 뭐지? 로마서는 믿음을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무리해요. 믿음이 연약한 게 뭐지?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런다고. 거룩한 영이, 생명의 영이 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율법은 연약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을 하게 한대. 자, 지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율법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냐고. 율법으로 당도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율법으로는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할 때 연약하단 말이 뭘까? 믿음이 연약한, 이 믿음이 아직 생기지 않고 율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우리가 지난 세월이 있잖아요. 네? 지난 세월 율법으로 뭔가 안 되니까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몸짓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때라고. 율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아이러니컬하게요. 그때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믿음을 강조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강조해요. 묘한 일이에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까지 얼마나 조화로 왔어요. 티페레트니까. 이게 진선 중에 미라니까. 에? 미거든. 아름다움이거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무수한 내적 환경, 외적 환경, 이런 것이 한켠에 우리 안에 있지만 또 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늘 무엇을 견주고 땡기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저기 누구를 통해서,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얼마나 나를 외워싸고 있는 환경이 믿음이 연약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어요. 끊임없이 파도가 몰아붙인다고요. 그래서 이것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삶은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거든. 끊임없이 다가오는 풍파, 세파, 이것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차라는 게 필요해요. 내차. 알렙인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 차가 필요해요. 내 차가 인내라고 하지, 인내. 요부의 인내 있잖아요. 요부의 인내가 뭐예요? 세 친구와 아주 격렬한 난상 토론이 요부의 인내였다고. 근데 그 요부의 인내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요부의 원망의 서사예요. 원망의 서사. 신을 향한 무수한 자기가 지식으로 알고 있고 관념으로 알고 있는 신과 또 친구들이 알고 있는 신이 서로 나열선 신과 신의 대결들이거든. 그 관념 속에 있는 신을 전부 뭐 하는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는 과정이거든. 이미 우리가 배웠던 신을 쫓아내는 시간이라고요. 신을 죄송해요. 제가 과격하게 표현할게요. 신을 지키는 시간이라고. 신을 죽이는 시간이라고. 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내 안에 죽은 신, 하늘의 용을 내어 쫓는 시간이라고. 이 내 안에 찾아온 이것을 존중하면서 내 안에 관념으로 찾아왔고 주변에서 형성된 바울 신학이 됐든 무슨 신학이 됐든 그렇게 형성되어서 우리에게 진치고서 진리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과 끊임없이 뭐예요? 부딪히면서 난상 토론의 그 경랑이 우리한테 몰려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견뎌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걸 내 차라고 하고 이걸 인내라고도 번역하고 또 혹은 승리라고도 번역하고 그런다고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게 욥의 후반기 고백이잖아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봅니다. 요게 보겠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이렇게 연주하니까 이걸 동참해서 듣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 이거를 탄성하면서 그 노래를 욥의 노래를 우리가 요게 욥의 인내요? 요게 내 눈으로 보나이다가 뭐겠어요? 요게 호드 영광이라고요. 이게 야훼의 영광이라고. 호드. 이걸 영광이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봐봤어요? 게테르, 호크마, 비나, 헤세드, 게부라, 네차, 호드. 내가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무엇을 낼 수 있는 줄 아세요? 자기 말, 자기 언어, 시를 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시를 낼 수 있다고. 그거를 예소드라고 해요. 예소드. 예소드. 예소드라고 한다고. 그거를 예소드. 우리 육체로 말하면 이게 생식기예요. 생명의 씨를 낸다고. 이게 우리 존재의 토대가 된다고요. 비로소. 이 존재의 토대가 되는데 우리 발이 건강해야 사방 팔방 돌아다니면서 현재 돌아다니면서 예소드 생명의 씨를 내지 않겠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거를 말쿠트 왕국이라고 하거든. 비로소 이게 바실레아 두 우라노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랍니다. 이게 천국이라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게 그 나라라고. 그럼 봐보세요. 이게 위에 있는 권세죠. 호크마에 의하면 얘 굴복해야지. 호크마에 굴복해야지. 굴복이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위에 있는 권세 승복하는 거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적 힘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요. 이해가 됐는데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샘솟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도 자녀도 또 혹은 이웃집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일도 그 마음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려면 하세요. 거부해지면 강팍해진다고. 이 위에 있는 권세를 뭐해요? 다루는 거예요. 이게 위에 있는 권세라고요. 긍휼히 여기 있는 마음이 찾아오거들랑 그 마음을 뭐 내셔야지요. 난 안 할래. 그래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아니 미운 남편은 어떻게 사랑해요? 이뻐져야 사랑하지. 근데 이뻐지는 마음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당신 오늘 참 멋있네. 그렇게 속만 썩이던 남편 어디 가고 오늘 초췌한 모습 보기 안쓰럽구만 얘기하시고 그 마음을 내세요. 그냥 아 그래 기왕에 시장에 온 김에 나만 좋아하는 것 말고 저 불쌍한 인사를 위해서 하나 더 넣을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이 나거들랑. 안 나오는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영접하고 받되 그 의심한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의심하는 바가 뭐겠어요? 율법은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견주어서 다름에 대해서 비판해요. 그래서 우리 모임을 가지면 토론 시간이 오면 누가 크냐 성경에 대한 옳음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토론을 해요. 아주 관우와 장비의 그 칼싸움 있잖아요. 말로 하는 칼싸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요. 성경에 대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너희가 밭에 그의 의심한 바를 뭐하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연약한 사람은 채소를 먹는다는 말이 무엇을 말할까? 그래도 주일 성수 해야지. 11조 해야지. 그러거들랑 어떻게 하라고? 비판하지 말고 하시옵소서. 묻거들랑 그때 답하면 돼요. 날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 날 여기 그 다음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나는 자유로워서 술도 먹을 줄 아는데 자매는 아직도 그 술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해? 그러지 말자고. 그게 얼마나 추해요. 술 먹는 게 자랑이네? 그게 자유라고 자랑이에요? 자랑일 것도 아니고 나는 술로 인한 정죄에 뭐하지 않을 뿐이에요? 빠지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마실 수도 있지만 내가 술 주정뱅이가 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술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왜 술로부터 술의 종이 되냐고요. 난 그건 더 이상해. 에? 주님을 모셔서 그런가요? 주님의 종이 된 거예요? 술로부터 자유로우면 난 술이 없으면 못 산다. 그건 술의 노예가 된 것이지. 종이 된 거지. 그러나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겨야죠. 형제 그래 이제 술 먹을 수 있지. 근데 수레가 노예가 되면 어떡하는겨. 우리 술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될 거 아니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건 좋은데 술로부터도 자유로워야지. 그래서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먹을 수도 있어야지. 또 그거를 업신여기는 건가? 술 먹는 일을 업신여기는 건가?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술 못 먹는 분들이 계셔요. 술 먹는 사람은 얼마나 또 신랄하게 판단하는데 먹지 못하는 자는 제발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먹는 자는 제발 먹지 못하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먹지 못하고 저는 먹는다고요. 먹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관점이라. 먹지 못하는 걸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사유해. 먹는 자는 먹는 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사유해.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나무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이것도 봐요. 아까 로마서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를 비유로 써서 중의적으로 바울이 서술하는 것이다. 우린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여기 그때 당시도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뭐냐면 여기서 하인은 노예 둘로스가 아니고 뭐예요? 가정 사무를 맡아보는 집사거든요. 그러면 가정 사무를 맡아보는 집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오이코노스를 관리하는 집사는 주인의 말에 주인의 요구와 주인의 원하는 바를 따르겠지. 그런데 묘해요. 주인이 안 볼 때는 주인이 앞에서는 주인님 하는데 로드 주여 하는데 주인님이 안 보일 때는 집까짓게 뭐라고 이제 그러지요. 여기 봐보세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이게 뭐예요? 주인과 집사와의 관계가 밖에서 다 노출돼요. 면종복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심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요새 뉴스를 장식하는 것처럼. 눈앞에서는 복종하는데 돌아서서는 수근거리는 면종복배의 상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것을 놓고 나무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뉴스가 전부 이거 가지고 논의이 되고 있죠. 뉴스를 장식하는 게. 전부 이 얘기예요. 나무의 하인을 판단하는 것들. 그 세계에서는 그것으로 가요. 그 세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세계로 간다고. 그런데 율법에 속해 있는 동안은 그것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나무의 하인을 판단하면서 하인을 보고서 주인도 미루어 짐작하지. 주인도 판단하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얘기 끝에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런다고. 제 주인에게 있음에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래서 정작 이제 육체로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있어서 하인으로 살지만 그가 이렇게 이게 저를 세워짐이죠. 내가 어느 회사에 말단 사원으로 있든 중역으로 있든 아니면 대표로 있든 거기서는 뭐와 부리는 자와 부림을 받는 관계로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거기는 주종 관계 월급 주는 자와 월급 받는 자와의 관계 형성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그를 판단하지 말아라. 너 말단 사의 주제에 무슨 대리 주제에 아이고 부장 주제에 그걸로 판단하지 말아라. 무엇으로 그를 세우는 이는 그를 세운다는 게 뭐겠어요? 그가 대리냐 과장이냐 부장이냐 차장이냐 그게 아니라 부장으로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신이 그 존재의 자기 됨으로 세우는 이는 그의 주인이니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대리냐 부장이냐 무슨 전무냐 상무냐가 아니라
그 안에 각자의 자기 됨을 세우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주래요. 그가 그리스도라고요. 그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해야지 주인이냐 집사냐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말이 맞죠? 그래야 되지. 이것으로 각자의 존재됨을 보아야 한다고요. 주인이냐 노예냐 직장인이냐 뭐 말단사원이냐 이런 것으로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건 율법의 세계에서 큰 자 경쟁을 할 때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런 것으로 판단치 말라. 혹은 이제 날에 대한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가지고 절기 무슨 뭐 주일 성수다 안식일이 어떻다 각종 무슨 날들을 가지고 하는데 한 날 한 날이 다 무슨 날이라고요? 주의 날이라고요. 오늘 날이라고. 한 날 한 날이 케테르와 호크마와 비나가 작동하는 날이라고. 매 순간순간이 케테르와 게브라와 티페렛이 어떻게 해요? 작동하는 날이라고요. 모든 날 가운데 이런 것들이 늘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날을 우리는 나를 세워놓고 그 날을 지키려고 애쓰는 애씀, 그것으로부터도 벗어나라. 그리고 여기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혹여 그래 어떤 특정한 날을 중히 여긴다 하더라도 그 날을 무엇으로 해서 기화로 해서 이런 것들을 상기시킨다고 하면 그 날도 더 나쁘지 아니하다. 그래 모든 날을 중히 여기면 또 얼마나 소중한가, 소중하지 아니한가. 이것도 자유롭게 나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 그것도 존중해줘라.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먹는 것 가지고 시비 걸지 말래요. 먹지 않는 것 가지고 시비 걸지 말래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하고 먹지 않음도 주를 위함이래요. 그런 게 어딨어. 먹는 게 주를 위하면 먹지 않는 것은 주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분법으로 우리 나누잖아요. 아니 먹는 것도 주를 위하며 먹지 아니함도 주를 위함이에요. 사실 주를 위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주를 위함이다. 이게 몇 절이었어요? 주를 위함이 아니라 주를 위함이 아니고 먹는 것도 큐리오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누가 주예요? 이렇게 세워주는 자가 우리의 주거든. 이렇게 근데요, 이 큐리오스는 우리 로마서 하면서 짚어봤죠? 신약에서 큐리오스는 구약에 뭐라고요? 야훼라고요, 야훼. 주 안에서, 야훼 안에서 내가 되는 나됨 안에서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든 인생들이요 자기 됨이 자기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의 믿음이라고. 그게 그의 주라고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에게서예요. 야훼 안에서라고. 구약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여기
먹어도 주를 위함이 아니고 먹어도 주에게서, 주 안에서, 야훼 안에서,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훼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토데오 보세요. 토 역격이잖아요. 토데오, 데오스에 대한 역격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유카리스테오 감사한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다. 이렇게 13장과 14장 자연스럽게 오늘 연결해서 읽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